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한번 연습하는 것처럼 한번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방주연이라는 가수. 강현주 집사. 몰라?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버려? 옛날 가수죠.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자기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용서를 했더니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싹 자기 생활 환경까지 하나님이 자고만 일어나면 하나씩 풀어준 것처럼 그냥 날짜만 갔는데 생활은 똑같이 했는데 날짜가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육신의 마음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굳어진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 나오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이 풀어져야만 긍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긍휼부터 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뭐이든지 긍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긍휼 없이 우리는 다 해버려요. 긍휼부터 시작해요. 굳어진 마음을 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이 막 창조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해요. 일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때 내가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 온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이 안 나와. 가족이 안 나와. 난 1,000만 원 안 하더라도 남편 데리고 오라는 것이 나는 축복이다 봐요. 시간도 돈도 교회 하나님의 일도 다 하는데 가족군이 없으면 하나님은 한 영혼 데리고 온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00만 원 안 해도 좋아요.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거 누구요? 한 생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생명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반대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도 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그 헌금을 하고 그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도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이거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내 세상 가치관으로 좀 잘 됐으면 벌었으면 또 번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헌금했으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다 풀어져. 아까 방주연 옛날 가수 얘기했죠. 용서를 해서 풀어졌더니 그렇게 힘들게 풀어졌더니 그냥 똑같이 생활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풀어졌다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지성소에 올라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어떻게 번져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에 올라오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지성소에 들어간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입장이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까요? 자,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딱 생길 때 목회자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속사를, 생활의 속사를 다 오픈할까요? 오픈 안 해요. 목회자에게 와서 자기 가정과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요, 속사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오픈 안 해요. 이분은 자기 속사를 다 드러낸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참 다행이다.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하고 가까이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남편이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만나고 가까이 됐다가 만약 남편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도 이 문제 못 풀어요. 참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냥 엘리사의 선지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가, 그 남편이 엘리사와 가까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있었다면 가도 소망 없어, 말해도. 참 다행이다. 남편은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빚도 정리하지 못하고 갔지만 그래도 엘리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속사를 다 드러낸 거예요. 자, 빚 갚은 마음으로 갔지만은 결론은 저는 이래요. 이 사람의 소망 때문에 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라고 자기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망 때문에, 여기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찾아간 것이라고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내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문제도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다 내 문제에 구걸하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풀어지면 소원이 나요. 아니요. 소원은 따로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 소원이 있을 때 문제 보고 구한 거 아니라 문제 놔두고 소원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며 관찰하면서 속사를 다 드러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속사를 안 드러내요. 할 말만 하고 그냥 말 안 해요. 속에 있는 얘기 안 한다고요. 지성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속사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어려움이 있죠. 대개 보면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 행동으로 나는 적용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으면 교회 오나요? 아니요. 거의 다 자기식이나 문제 해결하고 내가 나온다 그러지, 내 마음 달래고 정리되면 나온다 그러지, 그냥 나와서 속사를 들고 내가 이렇다고 오픈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관계, 돈관계, 재정관계, 일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많이 엉클어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얘기 오픈 안 합니다. 또 오픈을 해야 합니다.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하죠. 그래야만 주님이 출해요. 오픈을 안 하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적용이, 제가 가서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 것을 들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고면하는 것을 안 들어요. 이런 일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요, 안 듣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면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거 있죠. 집에 뭐가 있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가서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은 많이 빌려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너 소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본 것 같아요. 엘리사에 가서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짖는 거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이 내용도 적게 빌리지 말라 그랬죠. 많이 빌려란 말이에요. 이 사람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소원 때문에 왔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소원 때문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왔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겉으로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있지만 그는 더 큰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독촉을 해서 비독촉을 해서 온 것처럼 보여 겉은 보이는데 이 여인은 속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막 건강에 돈에 환경에 막 쪼달리고 힘들게 막 몰아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뭐요? 소원을 본 거예요. 소원을 본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를 너희 가정에 문제만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지 말라.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봐라. 이런 말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문제 없으면 이거 해주세요.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죠. 내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문을 닫았던 것을 지성소로 봤어요. 딱 차단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런데 골방기도처럼 보이는데 내가 일하는 생활 현장을 하나님은 이 공간을 딱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요. 어느 방문을 닫고 아니라 생활 환경을 차단하고 그 안에서 너희 사업장에 딱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가 불기둥을 그 영역 안에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것처럼 생활 영역에 딱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문을 닫아라. 다 차단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 안에 일을 할 것이다.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다른 말 듣지 않고 듣고 반응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일을 못해요. 결정적인 것은 뭔 줄 아세요? 결정적인 것은 마음이에요. 제가 적용을 할게요. 마음. 온전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져.
이 문을 닫고 여기는 막 빈 그릇을 가질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죠. 자, 한 그릇을 빈 병을 했는데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병을 얻죠. 계속 이것은 뭐냐면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내 생활 영역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럼 또 다른 일을 또 이루시고, 또 다른 일을 이루시고, 또 다른 일을 이루시고. 이런 거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요? 빚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누리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소원을 풀어줘 버려요.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병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아까 방주연 가수란 분이 용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정말 했더니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요. 새롭게 와서서에 들었던 거. 자, 여기에서 보세요. 문 닫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빈병, 기름을 부었어요. 가득 찼어요. 찼습니다. 또 다른 거 내놓으면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강하게 이루시고,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는 몇 시가 있는데요. 몇 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는 몇 년 동안 호황만 누렸어. 우리 가정은 30년 동안 호황만 누렸어. 이런 얘기를 소원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본문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관점이라든가 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 생각 하나를 안 바꿔. 호황입니다. 계속 이 안에서 그 사람이 자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계속 나왔지요. 그 사람의 꿈의 크기요. 꿈의 크기. 비전의 크기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 남편이 없어도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이려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부가 빚에 쪼달려갖고 막 빚 독절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돈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뭐 에너지가 있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가죠. 아니 소원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우리의 문제는 다 아셔요. 정말로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잘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내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조금 힘들고 안 열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시킨 것이 너무 우리는 반응이 커. 그것보다도 소원을 이루어진 게다가 하나님은 맞춰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준 데다가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세요. 계속 문제가 생겨. 문제 푸다 보면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쫓기고 살아요. 소원을 딱 맞추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어지고 소원을 이루어지면 그 문제는 하나하나 없어져요. 할렐루야. 생각을 좀 바꾸시면 너무나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문제에다가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문제에다가 다 질문하고 살아. 땅 바보.
말해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목표가 하나도 못 따라들어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보고 말한 거야. 너 소원의 분량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 영혼에 대한 복을 주기 위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손가락으로만 세지 말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내 영혼을 더 본다고요. 내 영혼이 풀어지면 문제는 하나하나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클수록 많이 빌릴 것이고 믿음이 적을수록 적게 빌릴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길 갈 때 맥인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너 나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린 것 보면 그 하나님을 못 믿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반한 것 보면 계명을 안 지켜버려요. 가정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눈 떠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내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 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정 안에 이것을 해줄 거이라고 너는 믿느냐? 못 믿어요. 이 믿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돈 벌고 뭐하고 그거 이전에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믿음. 근데 믿음을 키우지 않고요. 뭘 봐요. 전부 다 땅에다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빚 갚을 만한 기름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빚도 갚아야 합니다. 이전에 내 꿈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빚도 있지만 내가 아이들하고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박한 꿈이었을까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하죠. 이것으로 빚 갚고 팔아서 생활해라 그랬죠. 진짜 이 사람은요. 생활을 누리고 살고 싶었어요. 소박한 꿈이에요. 빚은 절로 갚아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진짜 소원이 누리고 살고 싶었어요. 해준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면 여기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자, 믿음과 더불어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시작돼. 이게 소원이 없는 거예요. 문제 풀어달라는 건 이제 소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해주실 그 소원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복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은 없어지고 내 코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그것은 소원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소원이 생기는데 큰 믿음은 큰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큰 소원이 있으면, 자, 100층 빌딩을 지려면은요, 기초가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소원이, 큰 소원이면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주세요. 했어요. 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을 얻으려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여인에게 빚 갚은 거 있죠. 빚 갚은 거, 그 너무 플러스에 생활할 수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빚도 갚고. 그래서 빚 갚아야 한다는 것보다 소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적용할게요. 아침에는 묵상할 때 이렇게 적용했어요. 빌딩 100개를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를 쓰세요. 빌딩 100개를 주세요. 했어요. 이 사람이 빌딩 100개를 갖고 싶어 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빌딩 100개를 주면 쓰겠습니다. 빌딩 100개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근데 100개가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음이 100개를, 그 빌딩 100개를 이루어 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100%예요. 큰 믿음, 그 마음이 100%. 예를 들어 빌딩 100개를 주세요 했는데 내가 마음에 믿음이 30%밖에 안 되면 빌딩 30개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달았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빌딩 100개가 이루어져. 소원이 이루어져. 지성소에서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지성소는요, 자격 미달이면 죽어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자, 적용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본문에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이게 없는 것에다가 없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 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말이라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참여해라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때는 복음을 참여할 때 우리는 조금 하고 말죠. 적당히 하거나 조금 하거나 그러면 소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돈을 다하고요.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딱 다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해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때요? 적당히 참여하고 조금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아까 서두에 말했죠. 돈 11조 1,000만 원을 헌금한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쪽 마음이면 안 돼요. 적당한 마음도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복음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안 돼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요. 참여하되 온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거. 반쪽으로 하면 안 돼요.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좀 세우세요.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서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것은 복음에 참여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부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라서 힘을 다해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적용했죠. 30년 동안 나는 호학만 했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을 제 우선적으로 놓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마친 거예요. 나 이거 일해놓고 갈게가 아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난 똑같다고 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매 하나를 맺으려면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그것도 조금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너무 흡족하게 준 거예요. 빚 갚고 생활할 수 있는 덤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막 흘려보내도록. 저는 아침에 이것을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부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없다 하지 말라고. 없어서 시간이 없어 못 없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배 자리 못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늘 세워줘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 마음이다니까요. 온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한 거고,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 말한 대로 지시한 대로 듣고 반응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요청을 했죠. 지성소에 와라. 내가 마음껏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문 닫고 해라. 지성소에 들어와라. 거기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해주겠다.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30년 호황이 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늘 변하거든요. 오늘 여러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들린지는 모르지만 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 한 말씀을 듣고 가셔야만 듣고 행동이 돼요. 그러면 일하기 시작해.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 보고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달기보다는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나오라는 거. 그리고 이왕 소원이 크라는 거. 큰 소원을 있어야만 큰 믿음이 생기고 큰 하나님 앞에 참여가 된다는 거.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요. 자,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1,500밖에 못했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예? 얼마요? 5천만 원인데 1,500 모았어요. 얼마가 더 필요해요? 3,500이 필요해요. 이 중에 헌신된 사람 3,500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그 사역이 뭐라고요? 흘러가. 이거 못하면은 갇혀버려요. 그럼 교회가 사역을 못해. 이것만 못해요. 여러 사역도 사실 이래서 못한 거예요. 수가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헌신한 사람이 못하고 이래서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5분 설교 하나를 못 풀어줘요, 교회가. 이게 막혀버리잖아요. 묵상 나눔방 훈련은 못 풀어줘요. 막혀버려요. 누군가 헌신해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1,500은 뭐고 2,500이 누가 건네야 아니요. 소원이 있으면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 문제가 풀어지고 나는 이런 소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자, 아멘. 이것이 교회를 풀어버린 거예요. 내 생활도 풀어버리고 교회도 풀어버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손가락으로 계산해. 계산하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 소원을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안 된다에 따라서 내 가슴이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은 어디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그 이후에 사역이 없어요. 이 사역이 풀어졌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요. 엘리사의 사역이 쭉쭉쭉 풀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듣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풀어지고 교회 일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계산하고 같이 했으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사람보다 꿈을 이루어달라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어주세요. 마음에 성령을 주세요.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관점과 생각하는 틀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